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3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의 뭘 살펴봤는지 기억하시나요? 성자 하나님의 성격? 성자 하나님의 뭘 알아봤었죠? 성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이 성령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냐, 그 성령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성령이 갖고 있는 본성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도 다 추려서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핵심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설교 준비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나는 솔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솔로 지옥을 더 가까이 할 것 같은 나이대긴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나는 솔로파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전 리얼을 좋아하거든요. 판타지 좋아하지 않아요. 자, 나는 솔로를 봤는데 나는 솔로란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하필 그때 봤던 게 무슨 특집이냐면 나는 솔로는 특집이 있어요, 몇 가지. 근데 어떤 특집이었냐면 모태솔로 특집이야. 네, 모솔 특집이었어요. 돌싱 아니고 모솔 특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나의 반려자 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안 재밌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매 순간이 에피소드고 매 순간이 개그 포인트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모태솔로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꼭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론이 빠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론은 빠삭한 사람, 연애 이론이 빠삭한 사람. 이 나는 솔로 특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온갖 연애 이론을 섭렵하고 배운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섭렵했느냐? 일단 책으로 된 거 다 봤대요. 여러분, 그 연애 서적들이 많습니다. 플러팅 모팁 뭐 이런 것들, 그 이론 다 섭렵했고 유튜브 강의도 다 봤대요. 그 정도 정성이면 연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심지어 현장 강의도 엄청 찾아가서 들었대요. 이게 이론으로는 다 아는 거야.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연애 지식이 가득한데 정작 나는 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어그러뜨려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람 연애 지식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줘. 그 와중에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남의 건 또 잘 얘기해줘요. 근데 또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야. 지식은 잘 아는 게 맞아.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연애를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몸과 마음에 체득이 안 됐거든.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연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몸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모태솔로와 같은 이들 옆에는, 이 사람이 모태솔로 탈출하려면 진짜 옆에서 하나하나 코치해주고 하나하나 조언해주고 하나하나 상황을 만들어주는, 진짜 코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언자가 진짜 필요하다. 시라노 연애 조작단 같은 게 진짜 필요하다. 네. 여러분, 시나로 연애 조작단이 연애 조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금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전해줄 수 있고 지식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이 지식을 제가
전달해 줄 수 있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하고 이 지식이 내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익숙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그 지식만 갖고 있고 그 복음이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체화하도록, 내가 체득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 코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코치가 바로 누구냐?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너희 모두가 권능을 받아서 무엇으로 변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할 거다. 내가 결단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화시킨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너희가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시는 걸까요? 어떻게 역사하시길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차근차근 한번 또 가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느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갈 앱이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역이 달라요. 번역을 좀 맞춰주세요. 예, 통독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요. 지금 통독하는 친구들이 새 번역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약간 사고가 터졌어요. 예. 네, 예배 드릴 때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합시다. 네, 좋아요.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국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라는 게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광화문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 아들하고 좀 이제 박물관에 가려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시위하느라 나온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광화문에 가득 찬 그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 아무리 설명하고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증거를 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비상계엄이 옳았다고 믿어요. 안 바뀐다고. 설득해서 그 믿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믿어요. 네. 아무리 합리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설득한다고 바뀌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가 또 뭘 깨닫느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구구 세력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느냐? 참된 것, 진실된 것,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특별한 일인가를 전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던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어떤 걸 찾아다니냐면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은 거죠. 진실을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기보다는, 진리와 진실은 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내 생각을 투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투사해서 그거를 강화시켜서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요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닌가 저는 좀 많이 강하게 좀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니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자, 하물며 우리 인간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진실과 또 사실을 믿는 것도 이러한데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전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과 같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과 같아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설득한다고 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눈을 횟가닥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젖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성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여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처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고 너무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자리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단가?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100이네? 100이네? 그렇구나.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배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믿음의 대가 끊긴 가정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 끊겼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랑 저 거치면서 다시 회복된 가정이었는데요, 믿음을 회복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족 간 갈등도 너무 심했고요, 반대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교회로 돌아가서 믿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용을 써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뭘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자연스럽게 듣고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로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 하셔야 돼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당연하게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체들에게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누가 설득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온갖 말로 설명도 해보고 설득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완고했던 내가 무장해제가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선물인 겁니다. 내가 바뀐다는 거, 내가 안 믿다가 믿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믿는 거 아니니까. 대면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가 변한다는 거, 이것만큼 대단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기적의 연속이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혹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곱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항상 특별하고 항상 놀랍고 항상 감사한 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그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애프터.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사람들에게 후에 요요가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를 연구했대요. 요요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나를 봐도 찾아왔을 것 같아. 10kg 뺐다 10kg 다시 찌고. 자, 연구를 마치고 결과를 딱 펼쳐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충격에 빠졌어요. 자, 요요를 겪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를 겪었을까요?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자, 5년 내에 체중 유지에 실패해서 요요가 찾아온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5%. 그리고 10년으로 확장하잖아요. 99%. 다 실패한대요. 왜 다들 실패했을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몸에 있었어요. 몸에. 체중이 급격하게 계속 감소하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우리 뇌가 반란을 일으킨대요. 우리 뇌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호르몬 분비를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만들고요, 더 적게 먹어도 살이 더 찌게끔 내 몸을 바꿔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든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가 뭐냐? 우리는 DNA적으로부터, 우리는 생체적으로부터도 변화를 극도로 싫어한다. 변화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변화를 불안해하고 거부하는 게 우리의 거의 본능과도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도전 좋아하고 변화 좋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일 수 있어요. 능력일 수 있는 거예요. 이토록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토록 내가 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PT 트레이너 선생님. 그의 몸을 보며 나도 저렇게 돼야지, 알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심리 상담가 선생님 도움을 받습니다. 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요.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사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조금씩 변화를 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렸죠.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회개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뉘우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토록 회개하기에 바쁜 것일까요? 분명히 회개하고 나갔잖아. 그럼 그 다음 주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또 똑같은 내용 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본능이 있거든요. 어떤 본능?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를 불안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 본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변화를 하는 게 힘듭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약속하느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달라지기 싫어하고 죄성에 허우적대면서 도돌이표를 찍고 있을 때 마치 우리의 변화를 돕는 전문가들처럼, 골목 식당의 백종원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한자예요. 거듭난다의 한자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뭘 하게 만드신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보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변화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줄까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눈앞에 있는 우리의 결과물을 두고 쉽게 재단해 버립니다.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잖아요. 영원히 나쁜 사람이에요. 한 번 못난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못난 사람이에요. 한 번 모난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모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꼬리표를 달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존귀하고 선하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세상 힘차게 헤쳐나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형제자매들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정말 굳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인도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바이오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이오그램 아세요? 네, 바이오그램이라고 제 인적사항 입력하면 옛날에 컴퓨터가 따다다닥 계산해가지고 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고점 저점 하면서 이렇게. 그게 바이오그램입니다. 바이오그램인데 저는 신앙이 바이오그램과 비슷한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으면 차가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다 좋아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찬양은 부르기만 해도 기쁨의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설교가 그렇게 쏙쏙 이해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을 때, 잘 될 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섬김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어요. 좋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되면 어떨까요? 잘 안 될 때 믿음이 잘 안 풀려요. 믿음이 잘 안 돼요. 저점이에요. 저점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모든 것이 보기 싫어져요. 예배는 의무감으로 나가게 되고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무표정에서 드러나요. 내가 지금 신앙의 고점인가 저점인가가. 무표정이잖아요. 저점일 확률이 높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잘 들리던 잘 듣던 설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졸린 시간이 돼요. 나를 재워주는 시간. 말씀 읽는 거 귀찮아져요. 뭐 섬기던 거 그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좋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는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는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언제입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내 신앙이 뭔가 흔들리고 삐걱대고 있을 때가 문제예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건 나의 상황이 변해서건 어떤 문제 때문이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뭔가 삐걱댈 때야말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면서 회복시켜줄 인도자가 필요해요. 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걸 끌어올릴 수 없거든.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약속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도 흔들려요. 신앙이 너무 저점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럼 가르침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해요. 그럼 감동을 두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따끔한 권면과 훈계가 필요해요. 그럼 그것을 두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생각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또 평안케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나랑 잘 맞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잘 맞으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축혀 세우다가도 나와 안 맞는 바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갈등을 빚으면 선을 긋고 나에게서 내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쓸모가 있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나다가도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헌신짝같이 내팽겨쳐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안 좋을 때, 내가 저 밑에 처져 있을 때도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줄 사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내 곁에, 내가 저점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끝까지 있어줄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언젠간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나가 떨어져 갈 때 단 한 분만은, 성령 하나님만큼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톨이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챙기시기 때문이죠. 세상 모두가 날 버려도 찬양 가사 있죠. 주 예수 나 안 버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를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분의 그 음성과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세 분 하나님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가 다시 한번 꼽아본다면, 제가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언급하는 키워드인데 그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서서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새로운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빚어 가실 겁니다. 이 새로운 한 주 동안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